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4차 대유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 상황에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물론 교회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 복원에 앞장서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왜 생활 필수 시설과 형평성을 자꾸 이렇게 맞추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저도 막 화가 나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번에 주일 예배 보고 이제 비대면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토포필리아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화상줌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철학기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연말 연시 때 자동차 뚜루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우리 세대의 실력, 그 은결 공동체, 부족 공동체, 그리고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여러분 참 함께 이런 거 생각하면 속상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백화점 어디 필수 생활 시설에 여러분이 가더라도 진짜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오전사님 또 유튜브 찍고 아마 영상 찍으실 거예요. 여러분 손 씻고 손소독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 생활에서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확진자 넣으면 또 안 되거든요. 오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성각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2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불담과 불성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은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던 시간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못 모이는 것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고, 더 현장 예배를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인가 다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때, 봄꽃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의 맥을 이어주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지구 전체가 모래에 덮인 날, 온 인류가 8식구 외에 다 죽었던 날, 그 방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방주 사건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2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 심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불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불심판은 노아 방주 사건,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불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심판,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앞으로 일어날 불심판의 모형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영어로는 아크, 배가 아니에요. 정방형 모양의 3층짜리 큰 상자입니다. 방주를 왜 건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물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시고 택함 받은 가족,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창조의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천지가 물심판으로 물에 덮이던 날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 구원은 말세에 택함 받은 성도가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동시에 코로나로부터 우리 구원받을 우리 믿음의 방주를 우리 스스로 건조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방주 안에서 혹시 여러분 이제 뭐 2주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선에 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언제나 불심판, 아니 불성과 그 불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한 날에 이 방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의 예표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서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방주를 건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주 잘 지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방주, 교회라는 방주를 우리가 잘 건조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종교의 존엄스러움, 예배의 숭고함, 예배의 가치를 이 위정자들이 몰라요. 뭐 교회를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것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겁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어려운 때 교회들어 방역 지키면서 진짜 소수라도 예배 잘 우리가 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퇴치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 물론 교회는 양보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국민을 배려해야 됩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소수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만 되면 감염이 안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정말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오시든지 화상줌으로 들어오시든지 우리가 귀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정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연합기관도 뭐 하나 하자고 해도 막 군소리 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겸손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존엄스러운 것인데, 난 그렇다고 무조건 현장 예배를 막 강행하자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소수 모여서 확진자 없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헬퍼스 하이, 영적인 황홀감.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고 우리 내면이 녹색화되며 영혼의 녹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리고 빛을 발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7장 7절로 9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모든 짐승을 어떻게 다 부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셔서 사자 한 쌍, 호랑이 한 쌍, 개 한 쌍, 그다음 아마 뱀도 들어왔겠지. 뱀도 한 쌍, 그다음에 너구리도 한 쌍.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요놈의 코로나도 또 여러분 한 주 안에 그냥 또 200명 300명대로 그냥 낮출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던 날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 40주야가 그냥 폭포처럼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서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수중대를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덮는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돼서 막 물비락을 맞으니까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방주는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그해 10월 1일에 각 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해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2일에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8장 14절로 18절 시작.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야, 그러니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 10일이었습니다. 이때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노아는 1년 동안이나 크루즈 여행을 했다고 이제 한 사람도 있는데, 참 크루즈 그래요? 좋게 그냥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혈기 있는 동물과 인간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세상의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당신의 창조의 그 짐승들을 이렇게 살려 놓고 그걸 지속시키고 그걸 보존하게 한다. 아마 노아는 아침에도 가족 예배 드렸을 것이고 점심에도 예배 드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고스톱을 치겠어? 뭐겠어?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노아에게 주신 건 생각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은혜. 방주 진 것도 은혜고, 세상에 방주에 탄 것도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우리 가족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냥 은혜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맨날 은혜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이 시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코로나의 검은 안개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놈의 검은 저 왕관들이 다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진짜 당연한 것 아니죠. 아침에가 되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노아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돼? 마치 우리가 코로나, 언제까지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의 장막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되는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회편조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조그마한 배 아니죠. 장방형의 상자가 이리 떠다녀 저리 떠다녀. 그러니까 노아는 고독했죠. 제가 광주신학교에 가던 해에 5.18 민주항쟁, 모든 외부와 연락이 다 단절됐어요. 전화도 안 돼요. 기숙사에 갇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공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성경 찬송 들고 수요 예배까지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 금남로 그때 택시도 안 다녔어요. 버스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하물며 노아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노아가 지면의 회복의 예보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 한번 내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물의 생명이지만 까마귀 얼마나 괘씸한 셉니까? 이 까마귀 생긴 것도 말이야, 그냥 아주 흉하게 생긴 것이 말이야, 오는 것도 깍깍 말이지. 어디 중국에서는 이런 까마귀가 길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아무튼 말이지. 까마귀 여러분 보세요. 생긴 것도 새카매가지고 무슨 지가 무슨 뭐 상갓집 간다고 말이지. 왜 까마귀가 안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니까 세상에 썩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시체, 동물의 시체. 여러분 둥둥 떠다니다가 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 썩은 짐승의 죽음들, 사람 시체 이거 뜯어먹느라고 처먹느라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 영해하기를 좋아하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까마귀가 배은망덕한 신자의 모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뭐 전혀 뭐 틀리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개혁신학에서 풍요적인 신학, 또 알레고리컬한 어떤 영해, 이런 건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한번 깨달아 본다는데 뭐 누가 찬소리입니까? 이성 박사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요, 묵상해 보는 거요. 내 안에 까마귀 같은 요소는 없는가? 내가 까마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아니, 내 안에 까마귀 같은 놈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향락에 푹 빠져서, 어쩌면 이런 코로나, 또 이게 4단계 우리 수도권에서는 말이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세상에 푹 빠지지 말고 이번 여러분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더 기도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주님이 이제 막 오실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순결한 처녀의 모습, 신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는 방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바로 에서 같은 사람이요. 자, 바울을 떠나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까마귀와 같은 요소와 성향이 있지는 않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주여, 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라도 혹시라도 오늘 유튜브에 함께하는 분들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난 여러분, 나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내 없는 돈 꾸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6.25 참전용사 헌금 드립니다. 내가 별 생각을 다 해봤어. 내가 이거 안 해서 그랬나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 근데 여러분요, 참 미문의 생명이지만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방주 안으로 돌아왔어요. 8장 9절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런 비둘기는 썩은 시체 먹고 사는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콩물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썩은 시체 뜯어먹을 그런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냥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도 그렇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습을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진짜 오늘날 은혜 받은 참신자의 마음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어디 가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고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로 찾아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요? 백화점 가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죠. 하나님께.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아버지의 품이고요, 그리고 그 보이는 아버지의 품에 토프필리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당입니다. 근데 이놈의 이 코로나가 지금 반달리즘을 몰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역에 참 앞장을 서야 하기 때문에 한두 주 못 모인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교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현장 예배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뭐요? 그냥 화롯가의 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철학기도 보다도 다 유튜브로 화상춤으로 다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요? 나 주를 멀리 이제 마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죄의 길에 시다 주여
비둘기를 다시 보냈어요. 자, 비둘기 한참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 미물이 뭘 안다고. 자, 8장 1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 비둘기요. 그래서 비둘기 훈련시켜가지고 옛날에 다 비둘기가 통신병 했잖아요. 자, 삼국지도 그런 거 나오잖아. 비둘기가. 야, 도대체 이 말 못하는 비물 노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갖다 줬어요. 이게 참 노아하고 무슨 말이 통했겠어요. 하나님이 비둘기에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본능을 어떻게 길들였다고 할까요? 자기 사명을 알아. 그래가지고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발람에게 여러분 그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 비둘기를 감동이라고 할까? 비둘기의 본능을 자극시켜가지고 딱 그 새 감람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지요. 먼 곳에 육지가 제법 드러났다는 거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살아남아서 새 잎사귀가 움터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새 감람 잎사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 자체가 복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가 가져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노아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잘 놀래요. 막 집사람이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또 뭔 일이 생겼냐 했더니 이미 나는 소식 다 알고 있잖아요. 4단계. 이 사람아, 내가 대한민국 교회를 섬기는 내가 최선두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하나 모르겠어. 왜?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요, 저에게 좋은 소식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시댁에서 준 땅이 있는데 고개 팔렸대. 목사님, 얼마나 교회들도 안 나오고 헌금이 부족합니까? 제가 10에 3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좋다고 또. 너무너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오면 그냥 웃는 게 아니야.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일이 생기고 진짜 기쁜 소식을 접하면 눈물이 나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아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참, 그 일본도 안 됐어요. 사실 관중 없이 그거 올림픽을 한다.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참, 코로나가 일본의 올림픽을 망쳐놨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올림픽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노래요. 어쨌든 그러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시상식 때 단 위에 올라가서 막 울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옛날에 참 좋았잖아요. MBC 뭐 이런 데서 막 가요. 가수왕은 그만두고 우리 교회 김혜령 집사님이 연말에 연기 시상식에 막 울었잖아요. 아이고, 한번 소리 좀 나오게 해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위해 정말 증보를 아끼지 않으신 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족한 저에게 영광 나타내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트로피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저 앞에서 보이는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다음 주에 찬양기도 못 모인다는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찬양기도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얼마나 은혜였는가. 오늘은 부를 것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불러요. 은혜 불러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비둘기도 감람잎사귀를 가져와야. 이게 진짜 이건 하물며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비둘기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베세메세 소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갑니까? 지들이 뭘 안다고. 참,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와 주의 종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많이 여러분 주중에 한두 명씩은 올 수 있잖아요.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좋은 소식 문자라도 막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좋은 소식은 뭐 한없이 코로나가 계속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물러갈 거 아니요? 뭐 2, 3주 되면 또 그냥 또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해오는 영혼을 데려오는 것도 감람잎사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시고요, 또 특별 11조 가지고 오시든지 뭐 아무튼 간에 좋은 소식 주여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노아에게 왜 임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대인께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들짐승 가축 하나님 기억하시. 옛날에는 권념하셨더라. 이게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깜빡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아마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노동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참을 수가 있어. 근데 애를 낳으면 딸은 살리고 아들은 전부 나일강물에다가 다 던져버렸어. 이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절규하였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집에 비대면이고 그러더라도 가정에서 막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르짖어. 마음으로.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을 우리 현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다 이 말, 모멘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약속. 요즘 제가 요즘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연합기관 사역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뭐 성경이 많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9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기억하리니 뭐 전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뭐 민수기 어디 봅시다.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그 본향을 향한 그 예배 현장을 사모하는 그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하여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안 잊어먹어요. 그 하나님이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느냐,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대요. 자, 성경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번 기간에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섬세하신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자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데요. 머리카락을 세고서 대머리 될 사람은 대머리 되게 하시고, 예? 저는 대머리 되기는 다 틀렸어요. 소갈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참새 그거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잠시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철학에도 못 모여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을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세요. 구원의 언약, 교회 세움의 언약,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을. 노아가 이제 막 이런 노래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방주가 이리 도둥실 여러분, 에? 떠다니다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탁 안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참, 이 아라랏산에서 뭐 전통적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성경에 아라랏산을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 전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참,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라랏산에서 배가 떴는데 다시 하나님이 참 비둘기의 본성을 길들여 가지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신 하나님, 그리고 아라랏산에 딱 배가 가라앉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들을 아마 아마 노아가 번제들을 그런 짐승을 아마 준비를 해놨겠죠.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온 천지에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 며느리와 자녀들. 세상에 참 얼마나 자기 부부하고 그리고 함셈 야벳 요놈들만 며느리까지 다. 그래가지고 방주에서 이제 또 뭐 며느리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뭐 자식도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손주도 봤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방주를 건조하고 홍수 심판 때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방주에서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셨고 동행하신 거요. 노아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노아가 이런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노아야, 다시는 내가 물 심판 안 할게. 노아야,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번제를 통하여 재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왔던 겁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예배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인데 왜 이렇게 중대본은 이런 걸 모를까? 세상에 왜 모를까? 기독교 신자인데도 왜 사람들이 중대본 안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를까? 여러분, 예배는 재앙을 물리치고, 물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해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모범 밑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코로나 이제 안 줄 거야. 코로나 왕관 너희들이 쓸 필요 없어. 이제 가까이 살 필요도 없어.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자. 아멘.
우리가 받는다는데 누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잠시 우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유튜브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재단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룹시다, 여러분요. 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풍성한 푸르름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비록 흩어졌다 할지라도 흩어진 여러분의 가정 재단 위에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우리 못 모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